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유쾌한 무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교회라는 2025년 우리 교회 주제의 연장선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인정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하지 않은 마음은 무언가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집 질 때 그 이런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장이에게는 딱 그 자신이 늘 쓰는 그 도구, 손에 딱 익는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서는 일을 하는데 불편해.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도 도구인데 하나님의 손에 착 잡히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훈련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가 올 때 작은 것에도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본으로 돌아와서 반복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들었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과거의 기억으로 보려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뭔가 나 자신의 삶이 특히 불행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과거의 상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자꾸 불행과 트라우마의 눈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저기 물고기 많이 잡히는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랬는데 제가 해봤어요. 안 잡혀요 라고 이렇게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를 자꾸 해석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아주 지독한 습관이에요. 습관. 늘 해봤던 거라서 안 돼. 나는 늘 불행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불행했고 학교에서도 불행했고 사회에서도 불행했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안 됐으니까 이제 새로 시작할 상황과 사람과 일도 불행할 거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됐고 던져 이런 거 던져 금을 던져. 이게 이제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 이거 내가 해봐서 알아요. 이건 불행해요. 내 삶은 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이런 식의 것들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내려놓고 나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 시작할 거예요. 매 순간. 모르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기적이 어떤 신비가 내 삶에 펼쳐질지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겠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뭇에서 배를 떼어놓고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해석하기를 그러니까 똑같이 과거의 기억들. 근데 이게 내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리고 세대를 거쳐서 그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래서 이거를 트라우마와 상처의 대물림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버지의 불행이 나의 불행의 습성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이 윗세대부터 쭉 내려오는 불행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배를 떼어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가 상징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존의 생각에서 떼어져서 새롭게 들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들리지 늘 나는 알아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면 그거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나요?
리셋키를 마음의 리셋키를 한번 누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슨 비판적인 이렇게 마음을 완전히 내다 버려라, 무조건 목사 말에 순종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면에서는 리셋키를 누른 내 마음에 리셋키를 누른 그 새로운 마음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늘 제가 해왔던 말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읽었던 성경 구절은 잘 아시는 십계명에서의 그 두 번째 계명이에요. 십계명이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요셉 때 이제 이집트로 가서 잘 살았잖아요. 기근도 피하고 그래서 잘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집트에서 또 왕이 요셉이 총리니까 이쁘게 보고는 그 야곱의 식솔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받아줘서 터를 잡고 살게 해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왕도 바뀌고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하고 막 노예처럼 부리고 하니까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졌어요. 그리고 막 그 사나 이렇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남자애들 다 죽게 하고, 그때 살아남은 게 모세잖아요. 그 엄마가 그 배 이렇게 조금 그 뭐 나무 그 줄기로 엮은 배에다가 이렇게 물에 띄워서 애를 살려서 이제 살아난 게 모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막 홍해 갈라지고, 이제 홍해 갈라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엄청난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틴 땅으로 이제 가는데, 이게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금방 못 갔어요. 그 뭐 몇십 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십 일이었나? 정확히 기억 안 나네. 그걸 거의 40년이 걸려서 빙빙 돌다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이집트에서 오래 살면서 그 이집트의 그 습성에, 어떤 그 문화에, 사고 방식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벗기는 시간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면서 자, 이제부터 이게 기준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뭐 생활적으로나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지침을 주신 게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내산 아래에 모여 있고, 모세만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좀 오래 그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았어. 그런데 이제 어쩌면 이제 감동적이고 중요한 순간인데, 이때 이 산 아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하면, 그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이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라. 이제 목숨을 걸고 탈출은 했는데, 이제 사실 그게 행복한 여정이 아니에요. 광야를 가는 거고,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고,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때 유목을 하는 그 시대에는 그냥 바로 전쟁이에요. 바로 싸움이고, 바로 위협으로 느끼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시켜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는데 어찌 됐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금부치를 갖고 오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새겨서 이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리고 이제 막 거기다 절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걸 알고 야 빨리 모세한테 빨리 내려가 봐. 지금 난리 났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고 이제 그 우상 섬기고 있는 걸 보고 십계명 돌판을 냅다 던져가지고 그걸 깨트려요. 그리고 이제 대거 죽어요. 그걸 했던 사람들이. 근데 이제 하나님은 완전히 다 쓸어버리려고 하시는 걸 모세가 이제 좀 말려서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한 걸로 나와요. 자, 그리고 십계명에 근데 바로 그 두 번째 계명이 이거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걸로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또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상을 세워서 섬기면 3대 4대까지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아따 무섭네 하나님. 이 표현을 이제 액면 그대로 읽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구약 성경은 그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 소수 부족의 그 당시의 언어와 문화와 습관으로 쓰여졌고 이게 이 당시에 이제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도 이게 같은 내용으로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무서운 하나님 맞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게까지 경고하시지 하면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지만 이거는 성경을 쓴 사람의 그러니까 표현인 거예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걸 내 자녀와 그 자녀에게 하는 삶을 계속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스스로 3대 4대를 멸망하게 하는 행동을 벌인 것과 똑같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건강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막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가 아니라 이미 그 법을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는 순간 그게 벌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늪으로 빠져드는 선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를 성경을 쓴 사람이 이런 식의 표현으로 쓴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을 대신한 무언가 형상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경고해요. 이게 이 십계명에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구약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 그 39권이잖아요. 39권의 책을 모아놓은 게 구약 성경인데 크게 보면 이렇게 율법서 이렇게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율법을 강조한 책과 그 다음에 역사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뒤로 이제 쭉 살아와서 왕국이 되고 막 다윗 왕 세우고 근데 왕국이 분열되고 여러 왕들이 나오는 그 역사서. 그리고 뒤에 예언서. 그 왕국 시대에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예언서. 그리고 시편이나 이런 시문 이렇게 성문서라고 하는데 이런 약간 지혜에 관련된 이런 책들 다 합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요. 특히 역사서, 그 왕들 시대랑 그 다음에 예언서는 매우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정착해서 약속의 땅에 와서 왕국을 세우고 왕이 세워지고 한 그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인 역사 내내 이스라엘이 계속 잘못했던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싹 치우고, 근데 완전히 치우지 않아요. 가나안 땅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동네인데 야훼를 섬기는데 동시에 우상도 갖다 끼워 놓는 거예요. 특히 바알 우상. 그래서 뭐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막 대결도 벌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언서들을 쭉 읽어보면 내내 정말 지겨울 정도로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 내내 어쩌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서 하는지. 참,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그것만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결국 예언자들이 그거를 왕한테 가가지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목숨을 위협받는 거죠. 왕한테 되들었다고 생각하고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인간은 우상을 찾을까? 왜 이거 그게 이제 오늘 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십계명을 줬는데 그 아래에서는 조금만 모세가 안 보여도 불안에 떠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우상을 찾아. 신을 대신할 형상을 찾아. 그거는 불안하니까 의지할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거는 인간 심리의 자동적인 메커니즘이에요. 뭔가 붙잡을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벗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집착하는 거, 무언가를 의지할 무언가를 찾는 사람을 저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뭐랄까, 이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도움이 필요한. 그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렇게 붙잡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를 일단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비난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크고 작게 다 그런 어느 정도의 불안이 있잖아요. 당장 여러분 내 통장에 통장에 돈이 0이라고 찍혀봐요. 지금 다음 월급일까지 한 달이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카드값 초반에 막 빠져나가면 앞이 깜깜한 경험 저만 있으신가? 이게 내가 왜 카드값을 이때 빠져나가게 했을까 막 자신을 자책하면서 좀 더 최대한 미룰 걸 뭐.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불안도, 그래서 우리는 뭐에 의존하게 되냐면 내 계좌의 숫자에 의존하게 돼요. 이런 사소한 것도 사소하지 않죠. 이것도 의존이에요. 이 순간 내 통장의 숫자가 나한테는 순간, 완전하진 않지만 순간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흔들려 버렸으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뭔가 역할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못 하신다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잠깐 잊은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거, 의존하고 있는 걸 보면 돈도 있고 또 내 지위나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건강도 중요해. 건강에 대한 집착도 우리가 사실 떨어뜨리기 되게 어려운 거죠. 저도 뭐 이렇게 항상 저는 약간 제 말에
한 50%는 거품인데 뭐 그까짓 거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냥 뭐 때 되면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나중에 하고 이제 이래요. 엄살이 심해.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본능적으로 건강에 대한 염려와 집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내 가족도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건 비난하기 어렵죠. 가족 때문에 살아. 그렇죠. 대부분의 삶이 그렇죠. 내 가족들이 한순간 사라지면 내가 살 의미도 못 느끼기 쉬울 거예요. 특히 내 자녀라면.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은근히 하나님을 모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여전히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항상 동시에 바알에게도 아세라 목상에게도 제물을 드리고 이랬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모르게 자꾸 우상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실은 살면서 꽤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또 어느 때는 들쑥날쑥. 근데 이게 그래서 저는 비난받을 일이기보다는 우선은 불쌍한 거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도움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인간 자체가 그 정도로 불안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의존하고 잡으려고 하는 거,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근데 갈리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잡을 것인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무엇을 잡을 것인가. 정말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서 잡은 게 지푸라기면 그 잡으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살겠습니까? 아니죠. 지푸라기 잡은 채로 그대로 꼬르륵 가라앉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 4대까지 멸해버리겠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멸한다기보다 이미 내가 그걸 잡는 순간 스스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내가 한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잡아야 될 것과 잡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잡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영원하지 않은 거. 내 인생에. 쉽게 말하면 영원하지 않은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죽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이렇게 바꿔 물어보세요. 돈, 명예, 건강, 나의 일, 가족 어느 하나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정직하게 직면하실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그리고 아마 괴로울 거예요. 아니 내 가족도 놔야 된단 말이야? 저는 이 주제로 가족도 놔야 된단 말이야. 이 주제로만 한 몇 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거 못하죠.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논다는 건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한 자리에서 내 가족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는 오히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역설적으로 제가 좀 표현하자면 역설적으로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다면. 자, 아무튼 내가 이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그걸 잡으면 안 되고 그걸 의존하면 안 되고 그걸 내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되고 진짜 내가 섬겨야 하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항상 이거예요. 문제는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답답함과 불안은 이해가 돼. 지금 모세도 안 보이고 우리는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봤는데 그 모세가 없어져 버리니까 야훼 하나님도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찾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그걸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우상 만드는 거, 어떤 하나님을 대신한 형상을 만드는 거를 철저하게 반대하셨잖아요. 정말 너무 철저하게 끝까지 반대하세요. 그런데 딱 하나, 형상 만들기를 허락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가지고 붙잡을 그 대체 우상들, 대체 형상들을 막 잡는다고 했잖아요. 내 밖에서 의존할 무언가. 그런데 정작 진짜 하나님이 허락한 유일한 형상 하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였어요. 이거.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때는 진짜 굳이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화장실로 들어가서, 화장실에 보통은 제일 큰 거울이 있으니까 거기 쓰셔야 돼요. 물론 이 얼굴 까무잡잡한 이제 46 먹은 민도누의 이 외모를 볼 게 아니라 거기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형상으로 만들길 허락한 나를 보는 거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화장실 가서 문 닫고 화장실 거울에 비친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나와 아이 컨택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굉장히 묘해요. 순간 약간 아찔하기까지 해요. 해보셨나? 그래서 눈곱 끼었나 이것만 보지 마시고 정말 눈과 눈을 마주쳐 보세요. 한 1분 동안. 그 순간 내가 이렇게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무언가 깊은 곳이 건드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럴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그리고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탈환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또 지금 이스라엘이 그 가자지구 그 팔레스틴 지역에 폭격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뺏을 게 아니라,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된 나 자신을 되찾아야 하는 거예요. 불안에 휩싸여서 이런저런 우상을 붙잡으러 쫓아다니는 그런 나가 아니라 바로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바로 나로. 그 표현은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존귀하시다면 하나님의 형상된 나도 존귀하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면 그 성전인 나도 거룩하다. 를 매 순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불교를 안 믿고 무슨 어디 무당을 안 찾아가고 이런 거가 아니에요. 여기 교회에서만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은 온갖 불안으로 가득 차 있고 나 자신을 비난하고 있고 혐오하고 있고 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내 형상이야, 내 성전이야 라고 한 거를 그냥 쳐내버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다양한 방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기독교인이라는 껍데기만 유지한 채. 진짜 경계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17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의 언어인 거죠. 하나님이 혼낼 거야. 하나님이 벌 줄 거야. 하나님이 멸할 거야. 라는 표현은 저는 항상 다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마음을 먹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 정도를 벗어나 버리는 것 자체가 이미 스스로를 파멸로 만드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 사도 바울의 요 표현이 그래서 우리의 표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활동을 하시는데 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면 알아서 직접적으로 하실 것이지 왜 자꾸 모세를 시키고 아브라함 시키고 예언자들 불러서 시키고 근데 이 사람들도 막 불완전하니까 또 실수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하시지. 근데 보니까 오늘 성경 내용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하시는 방법이 바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통로인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과 뜻을 펼치시는데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중요하게 지금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바로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제외하고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나요?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당신의 표현 방식으로 인간을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절 때 차례 지내고 제사상도 차리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문화로서 생각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당신의 이게 소중했던 분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냥 방식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다 절을 했다고 해서 그걸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명확히 우상숭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절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에 너무 크게 마음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냥 사랑의 표현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로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는 거. 그것이 바로 사소한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진짜 기억해야 될 건 요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음력설 새해 시작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기독교인이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내 일상에서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붙잡고 절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나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안다고 생각했던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된 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을 이 시간 한 번 더 받아들입니다. 나 자신을 비난할 수만 가지 이유들이 이 세상에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그 자격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치지 않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